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본 무대를 보라, 본 무대를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본 무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좀 차차 설명하기로 하고요. 우선 서론 부분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영어로 좀 표현한 부분은 피터 러크만 목사님의 그 책인 Sure Word of Prophecy, 한글로 하느님의 나라와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아마 출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서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Regardless of the what may be said about the great and grand doctrine of individual salvation in Christ, the greatest and grandest subject of the Word of God is the kingdom. 자, 밑에 한글로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내재해 있는,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위대하고 웅장한 개인 구원, 우리가 구원에 관한 이 교리, 이 구원에 관한 교리에 대해 어떤 행태로, 어떤 사람이 누구로, 어떤 말로 논해지는 것과 관계없이, 다시 말해서 가장 성경의 중요한 교리는 구원이다. 이런 등등의 말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위대하고 웅장한 주제는 왕국이다. 자, 이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바가 뭐냐? 성경의 주제가 왕국이다 하고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또 같은 책에서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Considering man's constant preoccupation with himself and with his fellow man and his never-ending interest in governmental relationships, it is surprising indeed that man has not discovered long ago that the main theme of the Bible is the kingdom. 자, 같은 말씀인데요. 무슨 말인가 하니 인간이 끊임없이 자신과 그의 동료 인간들에 대해서 정부의 형태, 즉 우리가 정치입니다. 정치 형태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끊임없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몰두하는 주제입니다. 그런데도 뒤에 나옵니다. It is surprising indeed. 정말로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은 인간이 has not discovered long ago. 오래전에 다음 같은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즉 뭐냐? The main theme of the Bible, 성경의 주제, 메인 주제는 바로 kingdom, 왕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바가 뭐냐? 성경의 주제는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도 무지무지 중요하지만은 중심 주제는 그래도 여전히 왕국이다. 이 왕국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주님이 재림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본주의자들이 말하는 긍정적인 말들, 곧 땅의 평화나 세상을 더 살기 좋은 곳을 만들겠다라는 이런 등등의 말들은 실질적으로 성경의 주제가 아닌 것입니다. 자, 다시 계속해서 보시면요. 죄인들을 위해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주님이 나타난 초림은 뭐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날은 재앙의 날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이런 말씀이 있으시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부르짖는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통곡하면서 외치는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뭐냐? 초림에서는 주님이 초라하게 죄인의 신분으로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초림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신 날은 어떤 날이냐? 그분의 아들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 그때는
갈보리 십자가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바로 주님이 실제 왕으로 오시는 때인 재림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갈보리 십자가를 다루는 구절의 수와 주님의 재림을 묘사하는 구절의 수가 10배 이상으로 재림 구절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성경의 본무대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론에 들어가면요. 구약과 신약과 왕국의 관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 많이 설명한 때가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창세기로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이 구약에서 다른 민족은 중심 인물은 이스라엘입니다. 물론 그 당대 이방인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 당시 죄인 취급했고 개처럼 취급했고 이스라엘이 이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무너지느냐?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초임 때 주님이 당신의 몸을 들여서 죄인들에 죽으셨을 때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십자가 이후에 은혜의 시대, 즉 이방인을 모으는 시대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도 우리 이 시대까지 연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한번 살펴보고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여러분도 성경을 펴보면서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신약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을 11절에서 18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자라 불린 자들에 의하여 과거에는, 잘 보십시오. 이제 이방인을 도가는 말입니다. 과거에는 육체로 무할례자라 불린 이방인들이었음을 기억하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은 타국인이요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그러나 한때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말씀합니다.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중간의 벽을 허물어 뚫으셨으며, 주님이 가로막힌 벽을 이방인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힌 이 제약의 담을 허물으셨다고 하십니다. 원수된 것 곧 법령 안에 속한 계명들의 율법까지도 그의 육신 안에서 폐기하셨으니 이는 그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창조하사 합평케 하시고, 16절입니다. 그가 십자가를 통하여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함이며, 잘 보십시오.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함이며 그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죽이려 함이라. 18절 봅니다. 이는 그를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감이라. 이게 너무나 상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룬 역사적인 사실을, 이방인에게 이룬 그 은혜의 사실을, 경륜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이방인이 은혜로 함께 주님의 백성이 되는 그 시대를 열어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실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부인했기 때문에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동일한 그리스도 교회의 백성에 모여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재림에서 이루어지는 본 무대를 예비하는 예비 무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님은 초림에서 기뻐하는 날이 아니어서 재림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왕으로 오시는 때인 것입니다. 그 왕이 와서 무엇을 만드시느냐? 왕국, 킹덤을 형성하신다는 겁니다. 한 나라가 형성되는 데는, 킹덤이 형성되는 데는 세 가지 필수 요소가 들어가는데, 그것이
왕과 백성과 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뭐냐? 구약과 신약의 은혜의 시대를 통해서 예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가 중요한 것이냐? 이 본무대를 대비하고 이 본무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바로 본무대를 바라보라는 말씀이 주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약속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본문에 읽었었는데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보십시오. 주님이 다시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와서 영어로 보시면은 I go and prepare a place for you. I will come again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이것이 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사역할 때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시면 고린도 11장을 봅니다. 여기는 만찬에 대한 말씀인데요. 식후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시길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라. 이것을 향하여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라.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잘 보십시오.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시는 것이라. 선포하는 것이라. 그분 즉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히브리서 9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자,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한 번에 드려지셨고 두 번째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 구원해 하시려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 자, 영어의 표현을 보시면 여러분이 보다 더 명확하게 아마 느껴지실 거로 믿는데요. 보십시오. Shall he appear the second time without sin unto salvation? 주님께서 두 번 나타나시리라. without sin unto salvation. 구원에 이르는 죄 없이, 즉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못을 박히시는 죄값 치르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번에 뭐냐? 왕으로 오시는 그 신분으로 두 번째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이요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느냐? 자, 그 킹덤은 영원한 왕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넘어가시면은 다니엘서 2장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들 왕들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않는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않을 것이요 도리어 그 왕국이 모든 왕들을 접어쓰고 멸하여 영원히 설 것이라. 잘 보십시오. Stand forever입니다. 영원히 설 것이라. 지금까지 어떤 우리가 인류가 겪어온 역사상에서 어떤 제국도 영원히 서 있는 제국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나 로마나 내지는 그리스 제국, 이 모든 제국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초림 이후에 일어난 왕국들로 멸망한 것을 보면은 아직까지 그 왕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또 하나 보십니다. 이번엔 신약에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위대하게 될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부를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며 그는 야곱의 집안을 영원히 통치할 것이요 그의 왕국은 무궁하리라. 잘 보십시오. 그의 왕국은 무궁하리라. 자,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초림 때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초림에 적용된다면 사실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국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왕국이 이루어지면 뭐냐? 그 왕국은 영원 무궁토록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번에는 성경 마지막에 있는 계시록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계시록 11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자 보십시오.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주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이 계시록은
십자가 달리시고 마지막에 기록된 서신인데 이 마지막에 그분이 오셔서 그의 왕국을 세우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국은 일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적 왕국이 아닙니다. 이것은 재림하셔 오시는 문자적인 왕국이십니다. 그 문자적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기 위해서 성경은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야곱의 집안 또 다윗 조상의 보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 조상의 보좌라는 것은 구약의 뿌리를 둔 그 영적 계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적이고 현존하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재림이 그럼 없다면 성경이 어떻게 되겠는가?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심이 없으면 당신의 구속이 불완전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는 혼은 구속받았지만 아직 몸은 완전한 구원을 구속을 받은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완전해지는 언제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새로운 변화를 받는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재림이 없으면 우리의 구속이 불완전한 상태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들이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3일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의 언약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거는 실제 약속인데 아직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지구상에 영속하는 평화가 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평화로 생각하시면 너무나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속하는 평화는 주님이 오실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Mother Nature, 어머니 자연은 결코 썩어짐의 속박에서 구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자연마저도 썩어지는데 이것도 주님이 오시면서 이것이 새롭게 변화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만찬도 무의미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재림으로 일어날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자연이 새로워집니다. 자연이 새로워지는데요. 자, 여러분께서 한번 성경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한 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이사야 35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강야와 메마른 곳이 그들을 기뻐하고 사막이 기뻐하며 장미처럼 피리라. 그것이 무성하게 피어 기쁨과 노래로 즐거워할 것이요 레바논의 영광 곧 칼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이 거기에 주어지리라. 그들이 주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것이 바로 뭐냐? 자연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막이 기뻐한다는 것이 현재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재림 때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야생동물들이 길들여집니다. 여러분이 사자나 곰이 같이 놀고 어린아이가 뱀의 굴에 손을 넣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 일들은 지금 현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다음으로 유대인의 문제가 중동의 골이 아픈 이 유대인의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는 것이요. 다음으로는 뭐냐? 모든 종교와 경전들 이 모든 것들이 폐지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세계만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보겠습니다. 따라서 구약은 물론이고 신약도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기 위한 기초 작업이고 본무대는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어 왕국의 왕으로 통치를 시작하시는 그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다룰 때에 이 표를 보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비 무대와 본 무대를 할 때 이 예비 무대가 비록 6,000년의 기간이지만은 영원이라는 시점하고 비교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의 인생을 잠시 있다가는 이 예비 무대에만 목적으로 살 것이냐? 그건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 무대인 영원을 두고 우리의 믿음을 투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질 것이냐?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날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베드로후서 3장 12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날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이것은 바로 우리 성경대로 믿는 모든 믿음의 대열에 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영광을 취하고자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있는 말씀을 보시면요, 좀 길어졌는데요, 베드로서 3장 4절에서 9절에 보면은 제가 잠시 읽겠습니다. 말하기를,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 약속은 조상들 때부터 했다는 거죠. 조상들이 잠든 내려 만물은 창조의 시작도 그대로 있다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것을 고의로 잊으려 함이라. 주님이 오신다는, 왕국을 이룬다는 이 약속을 고의로 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의해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던 것과 땅도 물에서 나왔고 물 안에 있었다는 것이니, 이로써 예전에 있던 세상은 물로 범람해서 멸망하였느니라. 자, 그러나 보십시오. 현재 있는 땅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으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라고 간수되어진 것이리라. 자, 보십시오. 이제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보십시오. 더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왜 그러느냐?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에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이면은 이 말씀을 잘 새겨들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껏 하나님이 참고 계신 것은 바로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의 혼이 구원받기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각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 구원에 이르기를,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또 하나 더 읽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 마지막에 말씀입니다. 이런 일들을 전가시문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얼마나 많이 반복해서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신 일을 하니까 아멘 그리하옵소서. 요한 사도는 그렇게 오시라고 간곡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이 명하는 바를 마지막으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사실을 중점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뭐냐? 주의 책을 찾아 읽어라.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등장한 말씀입니다. Seek ye out of the book of the law. 주님의 책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 킹제임스 성경을 보십시오. 영어로는 1611년에 출판된 킹제임스 성경을 여러분 꼭 읽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채택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주의 책을 찾아 읽어라 그랬고요. 그 다음은 뭐냐? 성경을 상고하라 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search the scriptures, search란 말은 낱낱이 찾아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라. 진리의 말씀을 나누어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Study rightly dividing the word of truth.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라. 이것이 결론적으로 하기 전에 우리에게 주님 뭐를 요구하시느냐? 주님의 책을 찾아 읽으면서 상고하고 먼저 공부해서 진리의 지식을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냐? 마지막으로 명령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배하라. 이것이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공부해서 마지막은 너희는 나가서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그와 같은 믿음의 길을 가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